자리를 여기 두 자리 쪽으로 앉아주세요. 네. 여기 이쪽 사이드로 가지 말고 이쪽 두 자리 쪽으로만 조금 앉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눌 텐데 지난 2주간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지난 주에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노래 찬송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또 집회는 사람을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또 복음성가, 뭐 CCM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사에 따라서 어쨌든 사람을 향한 노래, 복음성가는 이제 사람을 향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맞고 틀리고 뭐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집회를 나누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독교 음악을 부르는 그것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2주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2주간 나눴었던 예배나 그리고 찬송에 관한 거는 명확하게 어떤 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 노래가 있고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있고 이런 명확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기도는 뭐 예전 기도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오늘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릴지 나는 또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잠시 점검해 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가렸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전도사님 몸이 커서 안 보인다고 옆으로 빠져서 설교하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잠시 함께 통독할 때만 제가 옆으로 잠시 빠져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드리러 왔다가 소원만 빌고 가네요. 네, 왜 이런 기도 제목을 했는지는 나누다 보면은 또 아실 것이고 지난 2주간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나눴던 걸 생각해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이것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러진 않죠? 네. 다 보일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이 말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기도가 왜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겠죠. 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위에 있는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약간 무슨 일타 강사처럼 그리하면 무슨 성적 올려줄 것만 갖고 네,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말씀에서는 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했을 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자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풀어서 말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 그런데 나를 믿고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나에게 구하는 자들 나에게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에게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말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아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따와서 듣다 보니까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교회 다니면 내 제자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며,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며, 그리고 이제 마치 막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약간 우쭈쭈 하는 신앙들, 그래서 괜찮아, 예배만 나오면 됐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거나 광교 꿈의 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또 그런 내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막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 자꾸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 의해서 뭐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필요나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죠. 기도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요한복음 이 말씀 말고 이전에 처음에 봤었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이제 성도들에게 조금 이렇게 착각하고 허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구제헌금도 내고 그러면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활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뭔가 어디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택함의 가치, 그러한 가치로 이루어준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삶의 풍요로움, 내 삶에 이루어질 것들, 그런 어떤 윤택함의 가치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영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 또한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풍요를 원하는 것도 있고 그 풍요로움이라는 게 막 엄청난 부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충족돼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인간적인 가치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가치가 된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필요들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영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적 가치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나눠야겠죠.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다들 아시죠? 주기도문.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영적인 가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시작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내가 진짜 조금 마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내 힘든 마음만 구구절절 털어놓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통치적인 개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지 당연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단지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물질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먹을 것을 인용해서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먹을 것, 딱 오늘 필요한 분량만큼의 먹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이 또 뜻하는 것이 물질이 필요한 세상 속에 당연히 살아가고 있죠. 물질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교사님들조차도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조차도 물질 없이 선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먹어야 되고 선교에 필요한 무언가를 살 때도 돈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 그런 경제적인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물질이 불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을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광교에 45평짜리 아파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이 말은 그런 개념으로 막 우리가 우겨 넣어가지고 난 이게 필요한데 지금 난 애도 있고 결혼하면은 뭐도 필요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월급은 필요하고 그럼 딱 필요한 금액이 하나님 저 월 둘이 합쳐가지고 월 딱 650까지만 벌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거고 필요한 만큼이 월 650이에요. 쟤 소박하네. 나는 한 월 1,500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우겨 넣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우겨 넣으려고요. 이러면 되지 않아? 난 악한 게 아닌데 내가 그 1,500만 원 벌어가지고 나쁜 짓 할 거 아닌데 내 뭐 마약 먹고 막 술 담배 하고 막 어디 막 이상한 데 갈 거 아니고 나 선하게 살아가지고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할 건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의 생각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가치관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이 물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뭔가 좀 되게 막 물질에 초월해서 난 돈이 없어도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물질에 매여서 살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도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인간과 인간 관계의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이런 텍스트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이웃에 대한 용서함이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웃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넓은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도 제가 지은 나쁜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해요.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내가 하는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서 말하는 바 중에 하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에게 뭔가 피해를 끼쳤든 나를 상처받게 했든 어쨌든 내가 용서해야 될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13절 말씀 보면은 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뒤에는 이제 후대 제자들이 첨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것들이겠죠. 요소들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계속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이제 나눴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약간은 좀 피곤한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뭐 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뭐 취업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결혼을 하면은, 사실 저도 지금 신혼이 아니라 결혼한 지 지금 7년 됐는데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애가 생기면 담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까지야 별일 없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집에서 책가방 메고 나가면서 소화전 열고 가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면은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소화전 열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보통 담배를 소화전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나가면서 소화전 열고 나가고 이러면 골치 아픈데, 각자 또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 원하는 게 있고 각자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기도하면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거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그런 기도만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근데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하시지, 너네는 이런 기도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은 선행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왔다가 소원만 빌고 가네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원만 빌고 나 힘든 것만 얘기하다가 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멘탈이 나가고 진짜 막 되게 우울감이 심할 때는 사실 그런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지옥 뗄감, 너 지옥으로나 꺼져,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당연히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해주시겠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멘탈이 나가고 뭔가 큰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야 할 이런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정말 그럴 정도의 멘탈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저녁에 혼자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하던,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경배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통치의 기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삶 가운데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이야기 계속 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힘듦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어려움을 기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그래, 얘한테는 이걸 줘도 되겠다, 그리고 그걸 줬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이 가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시지 않겠죠. 그거는 그 후의 일인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안 나온다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눈 감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나오시거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는 또 나와서 예배 시간만큼은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도 그러한 기도는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니까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또 이따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